구약 성경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7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90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드디어 한국에 갔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성가대가 우리 규식 연계가 없어가지고 뭔가 좀 부족한 듯, 뭔가 좀 무게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규식 형제를 시작으로 또 샘 형제, 그리고 김은미 권사님, 서지영 권사님까지 이제 속속 돌아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보고 싶었지요.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영성신학자요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알려졌던 헨리 나우엔의 유작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출판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력은 독특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안정되고 자랑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 계셨다면은 평안한 삶과 명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안락한 삶과 이 지위를 버리고 캐나다에 있는 한 작은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 가지고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갔습니다. 이분의 이 모습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조차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말로만 사랑을 부르짖는데 지쳐있던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이분의 삶의 모습은요,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이 무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어서 그 이후에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이분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서 그와 같은 많은 일들에 나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겼을 말씀이 무엇인지, 삶의 마지막에 남긴 그 책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마지막 이 유작을 쓰게 된 데에는 특별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1995년 9월이었습니다. 그는 9년 동안 열심히 그 장애인 공동체의 봉사자로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장애인 공동체 대표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 제안이 뭐냐?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는데 1년간 안식년을 가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하면서 장애인 공동체 대표는요,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1년간 쉬시면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하셨는지,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책을 쓰는 일 말고, 기록을 남기는 일 말고는 가장 편안한 방법 아래서 쉼을 가지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헨리는 그 약속과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1년 동안
푹 쉬면서 매일매일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삶의 자체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록이 나중에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서 한국어로는 안식의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헨리 나우에는 안식년을 모두 마치고 다시 그가 섬기던 장애인 공동체로 돌아온 지 3주 만에 그만 심장마비가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가 안식년을 하면서 썼던 그 책이 헨리 나우엔의 마지막 유작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헨리 나우엔이 1년 동안 자기 삶을 기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무슨 내용의 글을 남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 같은 신학의 거장이고 또 영성의 거장이라면요, 마치 솔로몬과 같은 어떤 잠언을 남기고 어떤 유명 목사님과 같은 어떤 설교의 교훈을 남겼을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헨리 나우엔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책을 보면요,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그 자신이 가진 외로움과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두려움 속에서 엄마를 애타게 찾는 어린아이의 그 애타는 심정과 고백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헨리 나우엔의 모습을 그 책 속에 담았던 겁니다. 제가 안식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책 49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림받은 듯한 기분은 언제나 내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그 흉측한 고개를 쳐드는지 연신 놀랄 뿐입니다. 어제도 내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못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마음은 오랜 세월 내게 있어 온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을 끝모를 이 욕구, 혹 거부당하면 어쩌나 하는 이 집요한 두려움은 앞으로도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두려움을 버리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새로운 자리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끝없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명문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름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수많은 제자들과 동료 교수들과 그를 취재하러 오는 매스컴의 기자들과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독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왔습니다. 그가 비록 캐나다의 장애인 공동체에서 사역했을 때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들 그 당시에도요, 그는 늘 바빴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가 외로움을 느꼈고 누군가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같으면요, 이런 분주한 사람들,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지내고 싶을 건데, 오히려 헨리 나우엔은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외로움과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147편 말씀에도 보면은요, 헨리 나우엔과 같은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7편은요,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극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사람도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이 백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도자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백성들 처참하게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앞에 나서서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시편 147편을 다 읽어보면요, 이 고백은 백성들에게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비록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요, 정작 지도자 자신도 무너져 내린 성을 보면서, 완전히 허물어진 성전을 보면서 마음속에 좌절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자기 자신을 다잡기 위해서 바로 이런 말씀을 자기에게 독백처럼 또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혹 여러분 두려움과 고독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 주변에는 이런 고통과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히브리어로 이 손을 의미하는 단어가 야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두 개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야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드, 손을 의미하는 이 야드는 어떤 종류의 손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 손에는요, 여러 종류의 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부러진 손도 있습니다. 주먹을 쥔 손도 있습니다. 양손을 마주 잡는 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삿대질하는 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억지 못해서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손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드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야드의 손은 항상 반듯하게 펴진 손을 의미합니다. 참된 크리스찬의 손은 항상 나를 향해서나 상대방을 향해서나 반듯하게 펴져서 그들을 향해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손을 내밀 때도 구부러진 손이 아니고 나의 가슴을 때리는 손이 아니라 내 가슴을 어루만지는 손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게도 손을 내밀 때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손가락질 행사하는 거라, 아니면은 부정과 부패에 타협하는 그런 손이 아니라 넓게 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손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른 손 가진 자처럼 우리의 손은 메마르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죄악에 물든 손, 때로는 인색한 손, 때로는 마음에 품은 악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손이 우리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부러진 손, 메마른 손을 곧게 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아니 주변 사람을 향해 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면 벌써 5월입니다. 5월이 되면은 조금 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15년 가족 수련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석 달여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준비해왔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네 분의 실행위원들과 함께 제가 직접 행사장 프린스톤에 가서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겨울이 막 물러나고 봄의 기운이 솟는 그 프린스톤, 그 우리가 갈 그 수련장 근처를 우리가 갔을 때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40대인 저와 또 다른 집사님, 50대의 또 다른 집사님, 60대의 또 다른 집사님, 저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요 간만에 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은 시설, 편안한 잠자리를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장소를 확인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고민하며 왔습니다. 정말 이번 수련회가 은혜롭고 풍성한 기억의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 외에도, 아니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드의 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손이 넓게 펴진 야드의 손이 안 된다면, 굳어버리고 메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우리끼리 간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손이 우리 자신에게만 내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손아귀 속에서만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는 두려움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먼저 야드의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 야드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가족 수련회에 초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함께 구성을 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야드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고, 차별 없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야드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러한 야드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의 행동이 단순히 우리 교회의 교세를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설사 야드의 편손을 상대방에게 내민다고 할지라도 그 손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야드의 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 뒤에 숨겨진 좋지 못한 의도를 간파하고 야드의 손길 속에서도 메마른 굳은 손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 수련회를 알려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에서 가족 수련회 안 가려고 하는, 못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독려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근원적인 인생의 고독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두려움과 인생의 고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은요,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신앙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요, 교회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역시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작은 일은 모이지만은 느끼고 있는 이 은혜의 감격, 작은 일은 모이고 있지만은 주일마다 느끼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 우리가 분명 달라지고 새로워진 이 2015년 좋은 이웃 교회의 이 모습을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오든 안 오든 오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한, 아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날마다 주일마다 받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면요 참된 기독교인도 아니고 교인일 수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잠재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때 그런 말을 드렸는데요,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전도가 왜 어려우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도하면서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전도를 하면서 저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결과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고 전도가 왜곡됩니다. 왜냐?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복음이 점점 싸구려가 되어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보화를, 이 자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이 모이며 상심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그들의 상처가 싸매지고 함께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